7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인간에게 이런저런 시련과 불행과 고통과 전쟁과 기근과 이런 아픔들을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면 우리 인생은 이렇게 힘겹고 무겁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시면요, 이런 모든 장애들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는 게 절대 그렇게 보이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모든 불편함들이 우리에게 더 불편하게 보여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십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왜 화목하지 않다고 얘기했냐면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다고요? 우리의 죄가. 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죄가 뭐냐면 불경건과 불의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불경건이 뭘까요? 경건이라는 것은요, 우리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뭘 경건이라고 생각하세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연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경건이 뭔가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경건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사는 게 경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기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부리고 다투고 이기적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사람과 함께 있고 악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못 살죠.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경건하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불의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니까 누구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나요? 온갖 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이 나타나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나타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요. 내 기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기도 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불경건하게 살아가요. 불경건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요. 자,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내 욕망과 내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이 내 육적 본성에 더 어울리고 편안하고 만족스러우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없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모든 불의함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항상 어리석은 길을 선택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사람은 항상 자기는 똑똑하고 나는 올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항상 물질을 쫓고 내 성공을 쫓고 내 만족을 쫓고 내 영광을 쫓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래요? 항상 어리석고 범죄와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인간의 의지로 우리가 잠시 자제하고 절제할 수는 있지만 결국 인간은 자신의 욕망과 내 만족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그대로 살라고, 마음의 정욕대로 살라고 내버려 두신대요. 물론 그 전에 말씀하시고 혼도 내시고 또 책망도 하시는데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자기의 죄가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 자기 눈으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마음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을 보면 서로 욕되게 한다,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한대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쾌락을 얻기 위해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심한 중독에 빠지기 원하고요, 동성애에 빠지기도 하고 음욕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육체적인 감각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망가져요? 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내 정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몸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이처럼 인간이 당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알면서도 내 욕심과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 살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 인간은 살면 살수록 자신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위에 더 높이 쌓고 살아간다고 로마서 2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성경을 보지 않고는 자신의 영적인 비참한 상태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지 않고는요, 누구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다가도 나도 저 사람보다 나아, 이러고 자기는 또 죄에서부터 자기 죄책감에서 그냥 쉽게 풀려나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유일한 책이 성경밖에 없어요. 내 영적인 비참함, 죄를 짓지 않고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뭐라고요?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내 영적인 상태가 이처럼 비참하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요, 이제는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음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면 산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한 영혼에게 정말 기쁘고 복된 소식이 되려면 먼저 내가 저주받은 죄인이고 영적으로 죽은 비참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상태를 바로 잃어버린 영혼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잃어버린 영혼이었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그 구원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시는 구원의 방식이 뭐냐면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그 속성 자체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기 때문에 자비하고 긍휼하셔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해도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멸시하지 말라고 했어요.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그동안 그 앞에서 계속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의 죄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사랑이냐고 여러분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2장 4절을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노의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회개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대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로마서 2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죄를 드러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게 뭐하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는 것도,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도,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시는 것도 사랑의 표현인 줄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말씀을 들어도 외면하면서 살아왔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우리를 회개로 오늘도 이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고 외면할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고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라고 여러분 묻는다면 하나님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읽은 7절에서도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요, 인간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참된 사랑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이 변하든가요, 안 변하든가요? 변하죠. 참된 사랑은 상대방에게 어떤 조건도 둬서는 안 돼요.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너한테 잘할게. 이건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대상 역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모든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만 사랑해요? 나랑 마음이 맞고, 나한테 내 보기에 괜찮은 사람, 나랑 취향이 맞고 내가 왠지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배제해버려요. 그것은 참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살면서 미운 사람이 없겠습니까? 왜 싫은 사람이 없겠습니까?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삶을 더럽히고 좌절하게 만든 사람들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그처럼 싫고 밉고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는 것을 먼저 깨우쳐 주세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요. 그렇게 밉고 꼴보기 싫고 그렇게 정말 분노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였다고 가르치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자기 아들을 보내시는 걸 어떻게 해요? 화목제물로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됐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은요, 아들의 피값으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고 내가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 관계가 없다면 여러분, 이것은 신자가 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은 처음부터 끝까지 줄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구약성경 보면 복음이 충만하게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죄를 범하고 수치를 느꼈잖아요. 무엇으로 옷을 해 입었습니까? 나뭇가지로 옷을 해 입었죠. 어떻게 됐어요? 금방 말라서 벗겨지죠. 아무리 인간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옷을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누구만이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거기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수치를 가르쳐 주시는 복음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그 순종 때문에 누가 대신 죽습니까? 수풀에 걸린 양이 있어요. 그 수풀에 걸린 양이 대신 죽어요. 아들 이삭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죽게 하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여야 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누가 대신 죽어요? 양이 대신 죽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내가 죽어야 할, 내 죄로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내 죄로 엉뚱한 것이 죽는 거예요. 모세시대 애굽 땅의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애굽의 모든 장자와 또 애굽의 모든 가축의 첫 새끼까지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됐어요. 그렇죠?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뭘 했습니까? 양의 피를 발라서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그랬더니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유월절이 생겼죠. 그들은 그 순간에 그들에게 닥쳐온 죽음을 대신 막아선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눈으로 보고 들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은 양들을 보면서 죄인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에는요, 충만하게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누구에서 완성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 속해요? 우리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뭘 해결하기를 원해요? 내 인생고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내 삶의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들여서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완성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이 여러분 빼앗길 수 있습니까? 무효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의 피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의 핵심, 이렇게 해서 결국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반에 말씀 노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복음의 핵심은 어디서 발견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다고요? 대속의 죽음. 대속의 죽음이 뭐예요? 대신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그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는데 누가요? 아들 예수님께서 대신 진노를 받으셨어요.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 모였는데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선한 일을 합시다, 이웃을 도웁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런 목적으로 모였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뜻으로 모였어도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모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요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 하나 가지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모여야 진짜 교회가 생명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복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다시 한번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으로 내가 살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반드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구원과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왜곡했어요. 그래서 어이없게도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욕심 때문에. 어떤 욕심이요? 그들이 원하는 천국은요,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천국을 세우는 거였어요. 다윗의 왕국, 다윗과 같은 힘센 왕이 와서 이 이스라엘이 온 세상을 점령해서 자기들이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지금도 이 세상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주로 고백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뭘 기다려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요? 탐욕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그들은요,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속이고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살아가요.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인간에게 주어졌는지를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인간이 우리가 복음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게 있습니까?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을 통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 한 가지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 대신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 돈 냈어요, 안 냈어요? 우리 수고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 얻는 길에 대해서는 주님이 다 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잘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특별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목사가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면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시면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다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수요예배 참석하시고 그래야 여러분 천국 갑니다. 다 가짜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린 구원 받은 거예요. 화목제물의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의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간과하셨다고 로마서 3장 25절에 나왔어요. 간과라는 게 뭐냐면 안 본 채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이건 영어 성경으로 보면 unpunished, 뭐 했다고요? 벌 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벌 주지 않을 사람으로, 무죄로 아무 형벌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요? 그 형벌을 이미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져야 할 죄에 대한 죄책, 책임
죄의 결과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고 기록된 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속량은 대신 값을 치렀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약에 100번 이상 나오는 단어예요. 어디서 나오냐면 덮는다라는 뜻으로 나와요. 덮는다. 구약 성경 노아의 방주를 보면 노아의 방주를 지은 다음에 마지막에 이 역청으로 덮으라는 얘기가 나와요. 역청으로 덮어서 그 홍수 심판에 물이 모두를 죽이고 있을 때 그 홍수 심판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게 돼요. 덮어줌으로. 그리고 레위기 16장을 보면 많은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그 제사 제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덮으라고 하시는데 뭐로 덮으라고 하냐면 피로 덮으라고 해요. 그 피로 덮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있고 은혜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덮는 게 뭐라고요? 무엇으로 덮는다고요? 피로 덮어요. 피. 덮는 게 중요해요. 자, 이 피가 누구예요? 신약성경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요. 오늘도 그 피를 보는 사람들,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저 주어진 복음, 이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값없이 거저 주어지는 이 복음을 믿고 그것을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의를 준비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누가 준비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의를 준비하셨대요. 그 의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의 약속은 우리 안에 이미 성취됐어요. 그래서 그것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 그런 모든 열심들을 오히려 버리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순종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는 이유는요, 구원을 받기 위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기 위해 순종합니까? 아니죠. 구원 받았으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이 비밀을,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이유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순종한다는 거, 이 비밀을 깨닫게 됐을 때 엄청난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엄청난 자유를 주는 말씀이에요. 좀 많이 나중에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모든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구원과 복음을 아는 지식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라고 하는 게 복음 전한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믿으라고 요구하기 전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 계속해서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누가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 그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만한 진리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셨다는 것, 이걸 바로 전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신앙도 문제예요. 진리도 모르면서 열심히 믿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성경 모르면서 열심히 믿는 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건 여러분 절대로 너무 불행한 신앙이에요. 그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모르면서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불행한 게 없어요. 이런 신앙은요, 그리고 또 어떤 신앙이 있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거 자체를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깨달은 게 내 신앙인 줄 알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깨달은 게 내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깨달은 걸 가지고 순종해 볼 때 그 다음에 그게 내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지 못하고 내가 지식적으로 배운 것을 내 신앙으로 아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인본주의적인 신앙을 형성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복종하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을 위에 서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겨요. 내가 배운 게 맞고 네가 배운 건 이상하다고 그래요. 뭐라고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신앙은 항상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복음의 핵심처럼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신앙이 아니라 비판과 정죄와 경쟁과 갈등이 교회 안에 난무하게 돼요. 누가 모인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불행하고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의 신자들이요. 복음은요, 내가 한번 머리로 알았다고 해서 이해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할 때 그 복음이 진짜 내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만들 수 있어요.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더 큰 능력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은 뭐냐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어요. 만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라면 두 가지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다, 나 복음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났어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찾아주세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항상 자신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누구 검증해요? 자신을 검증해요. 가짜들은 어떻게 해요? 항상 말씀을 들으면 누구 생각해요? 이 사람, 이 말씀에 걸리는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해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항상 걸려요. 잘못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들이 걸려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이 생각나면 얼른 끊으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그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그래야 여러분 주님 앞에 굴복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굴복할 때 은혜가 나에게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고 사니까 맨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들 앞에 맨날 내가 큰 소리 치고,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뭐가 있나요, 여러분? 두 번째, 둘째로 정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신자라면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많이, 더 넓게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남을 사랑할 때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싫은 사람 사랑해야 되니까.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원수 노릇하고 내 인생을 괴롭게 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원수를 향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프지만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복음의 내용을 잘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점점 더 깊게 넓게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변화되어 갑니다. 복음은 여러분, 원수에게조차 손을 내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손 내미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남보다 깨끗하고 의로워서 손 내미신 게 아니에요. 독일의 신학자 도로테 쉘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를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밀지 못한 사람은 고장난 사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운 감정을 가지고 살면요, 그 미움이 평생 누굴 괴롭힐까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괴롭힐까요? 아니면 나를 괴롭힐까요? 나를 괴롭혀요. 상대방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내가 더 괴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악의 종로로 타던 이 육신의 본성, 육신의 감정은요, 내게 더 큰 고통을 주는 그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계속 풀지 못하도록 나를 억압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내가 선포하면요,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 같은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까? 내가 다 용서해, 너는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뭐가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아세요? 옛자, 이 미움 본성, 이 원수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만 용서한 게 아니라 얘의 죄도 용서했다고요. 얘가 너에게 했던 그 죄도 내가 얘를 용서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열받아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미칠 정도로 괴로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결국 용서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날 위해 살지 않고요, 복음을 위해 살면, 주님을 위해 살면 반드시 그렇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날 위해 살면 용서 못해요. 하지만 복음을 위해 살면 반드시 용서할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1900년대 중반에 활동해서 네덜란드의 큰 부흥, 전 유럽의 큰 부흥을 일으켰던 전도자 코리 텐 붐 여사가 있어요. 그 여인의 간증이 있는데,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줬어요. 그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가족 모두가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됐어요.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했고, 결국 코리 텐 붐 여사의 가족들은, 식구들은, 부모님들은 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리고 가까스로 혼자만 생명을 기적처럼 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코리 텐 붐 여사는 자기가 자기를 살리신 주님을 만난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코리 텐 붐 여사에게 독일에 가서도 하나님 사랑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독일은 어떤 나라예요? 자기의 가족을 죽이고 자기를 욕보인 나라예요. 근데 거기 가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건 다 해도 그것만은 못하겠으니까 그것은 주님 거두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갈 수밖에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이 원수들, 이 가족을 죽이고 자기를 괴롭혔던 이 나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그 죄, 이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했던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고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놀라운 부흥이 독일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어떤 교회에 갔는데 교회 집회를 마치고 예배당 문 앞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건장한 사람이 코리 여사 앞에 나와서 손을 내밀면서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저를 정말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하고 손을 내밀면서 그 사람 얼굴 딱 봤는데 누구였냐면 감옥에 있던 간수예요. 자기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를 벗기고 수치스럽게 욕보인 그 간수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간수를 본 순간 코리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고 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데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해도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사람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고요. 긴장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코리 여사가 조용히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요, 나는 당신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에게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선한 의지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 자신을 못 박았던 원수들을 용서하셨던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실 때에만 용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원수를 향한 용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죽어도 못할 것 같아요. 난 죽어도 용서 못해요. 네, 못할 게 있어요. 하지만 원수인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발견되고 분노와 원수를 맺고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인자를 베푸셨고 나를 용서하셨고 용납하셨고 길이 참으신 것처럼 나도 그 마음 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움과 분노와 원한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쌓았던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진노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죄,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의 죄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에게 여러분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용서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도 사랑합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우리는 원수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미신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고 이제 사랑의 형태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래야 돼요.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왜 그래야만 되는지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할 때, 용서할 때, 받아줄 때, 서로 이해할 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길이 참을 때 우리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이런 신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복음은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 진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진노를 대신 받으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안을 꿰뚫게 하셔서 내가 사는 것이 은혜인 줄 알게 하시고 내 노력과 내 실력과 내 수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겠다는 엉뚱한 생각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직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순종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을 먼저 검증하고 주님, 내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주 앞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평화와 화목함과 모든 갈등이 깨지는 것과 모든 원한과 분노와 미움과 원수된 것들이 깨지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선포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